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시간이 담겨져 있고 공간이 담겨져 있고 우리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책에는 2000년이라는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0여 곳의 장소가 언급되어져 있고 5000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신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책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인생을 실패할 때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지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시간이 어디 있는지, 이 시간이 내 것인지 누구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거지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놓여진 시간을 잘 사용해서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을 잘 살도록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신뢰가 있다, 저 사람은 신뢰가 없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시간이지요. 시간을 잘 지키면 신뢰하는 사람,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잘 지킨다, 이것은 두 사람 사이에서 또는 여러 사람 사이에서 시간 약속이 있었다는 거지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우리끼리 시간 사용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신뢰가 있느냐 신뢰가 없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더 젊었으면, 그래서 이미 보낸 시간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런 삶을 살겠다, 시간에 대한 꿈을 가지고 미래의 시간의 사용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신다는 거지요. 이 때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약속 시간, 시간 사용, 여기에 너무 집착하는 거지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약속, 시간 사용에 집착하는 모습들. 나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우리가 언제 왜 태어났는가 사실은 모르지요. 그러나 부모님이 또는 가까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문서를 통해서 내 생일이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하는 것 아는 정도이지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실상은 모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 어떻게 죽을지 이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것을 알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오늘 41장의 말씀을 보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고 그래서 형들의 시기를 받고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애굽에 갔다가 바로 왕 친위 대장 보디발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디발 집에서도 가정 총무가 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결국 보디발 친위 대장 감옥에 왕의 죄수들을 가둬두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형통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을 감옥에서 만나는데 어느 날 이들의 얼굴빛이 좋지 않아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꿈을 꾸게 되어졌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지요. 떡 굽는 간원장은 사흘 후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술 맡은 간원장은 사흘 후에 복직이 되어져서 바로 왕에게 술을 따르게 되어질 것이다. 당신은 잘 될 거다.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달라. 누구에게 건져달라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고 답답한 거지요.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사람이 노예로 끌려왔고 심지어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잘 될 거라라고 이야기할 때 오케이 좋다. 내가 석방되자마자 바로 왕 앞에 가서 왕이여, 내가 감옥에서 20대 후반의 한 청년을 만났는데 왕에게 자기 사연을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쉬울까요? 상황 판단을 해보면 이 히브리 청년은 보디발, 바로왕 친위 대장이 더 왕의 측근일 수도 있는데 요셉의 그 간절한 부탁은 술 맡은 간원장이 석방돼서 복직돼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오다 가다가 스쳐 지난 그런 만남이 아니라 이 감옥 안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만났는데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 2년 후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로가 꿈을 꿉니다.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수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는 이야기. 또 아주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는 이야기들을 자기 꿈 이야기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왕의 마음이 번민했다.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애굽의 전술가들, 애굽의 현인들을 모두 불러와 놓고 꿈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하라. 그런데 바로 왕에게 해석해 줄 자가 없었던 거지요. 왕의 마음이 불편하면 그 주변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왕이 번민하니까 그 왕궁은
태풍이 지나가듯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것을 다 지켜보고 있던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날 감옥에 있었을 때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친위 대장의 종 히브리 청년이 우리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나는 복직되어졌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야, 빨리 데리고 와. 빨리 데리고 와. 2년 전에 술 맡은 간원장이 석방되자마자 이 이야기를 언급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왕은 듣지도 않았을 겁니다. 뭔 소리 하는 거냐. 근데 시간이 2년 지났을 때 요셉이 그렇게 부탁한 대로 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자기 인생에 워낙 큰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바로 왕에게 언급하게 되어졌고 바로 왕 앞에 불려온 요셉, 너가 꿈을 참 잘 해석한다고 하니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그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하는데 7년 동안은 풍년이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7년 동안 기근이 시작되어집니다. 7년 시간을 기초로 해서 14년 동안 나라의 행정 조직, 나라의 시스템을 전체로 바꾸게 되어지는 거지요. 흉년이 1, 2년, 2, 3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년, 흉년, 7년, 14년 동안 나일강 관리 시스템을, 국가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꾸는 14년의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바로 왕이 요셉의 꿈 해석과 요셉에 대한 대로 행하게 되어지죠. 결국 애굽이라는 나라가 7년 흉년을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풍년이 진행되어진 7년 동안 준비를 통해서 이 풍년시 나라의 모든 국고 재정을 투입을 해서 곡식들을 사 모았다가 8년째 흉년이 되어지면 곡식을 판매해서 다시 국고 재정을 확보하는 거지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온 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예상대로 7년 동안은 풍년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8년 차에도 예상대로 흉년이 일어날까? 혹시 8년 차 때에도 풍년이 지속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흉년을 대비해서 모든 곡식들을 사 모은 국가의 재정,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되어지면 바로 왕 요셉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 부분이지요. 8년 차에도 풍년이 아닌 흉년이 시작되어질까? 예상대로 8년 차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지 9년 차에 인기가 상승하고 영향력이 극대화되어질 때 요셉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애굽에 내려오시도록 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고 아버지를 초청을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이 두려웠고 가나안 땅 내려가는 것에 머뭇거리게 되어지죠.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납니다. 내려가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내려가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된다.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야곱이 요셉이 보내준 왕의 전용차 수레를 타고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어지죠. 70여 명의 자손들이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애굽의 좋은 땅이 아니라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고센 땅을 요청을 해서 고센 땅에 머물겠노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목축업을 지속하게 되어지지요. 야곱은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바로 왕을 만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보여준 꿈,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내려오셨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나를 매장해 달라 유언까지 하게 되어지는데, 이 시브리 민족들이 야곱의 유언, 야곱의 축복이 저들의 비전이 되어집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온 지 17년 만에 운명해서 장사를 지내는데 요셉 때문인지 국장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장례 일정 매장하게 되어지는데 어쩌면 출애굽 예행 연습을 하듯 장례 일정이 진행되어지죠. 장례 일정이 다 맞춰졌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에게 너만 애굽으로 내려가.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살 거야.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터인데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왜?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 하나님의 비전을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으면 요셉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해롭게 할까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때 출애굽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애굽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준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애굽 왕자 모세를 준비해서 출애굽 사건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출애굽을 위해서 바로 왕에게 보내고 모세가 바로 왕과 6개월 동안 협상을 9차례 협상을 하잖아요. 9차례 협상을 하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되어져서 마지막 사건, 유월절 사건이라고 하는 각 가정마다 1년 된 어린 양을 각 가족 수대로 잡아서 피를 받아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라는 사건이지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은 집은 죽음을 건너뛴다. 유월. 그래서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히브리 민족의 장자들은 다 살게 되어지고 애굽의 장자들은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 첫 유월절 사건, 매년 이 유월절 사건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유월절이 지나고 1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사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월절도 알고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던 거지요. 1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유월절은 예수님만 제자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지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아주 예상치 않는 말씀, 심상치 않은 심각한 말씀을 하신 거지요. 이번 명절 유월절에 임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방법은 팔려서 미래의 계획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대제사장 간정에 모여서 예수가 이번 명절에도 예루살렘에 올라오니 예수를 잡아 죽이자 의논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예수님이 입성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잘 모실까 의논해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한영식을 치르고 어떻게 플랜카드를 갖다 붙이고 이런 논의를 해야 될 터인데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의논을 하지요.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이번 명절에는 밀란이 날까 하니 이번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다음번에 하자. 이번에 하지 말자. 그렇다면 이번 유월절을 놓고 양쪽 계획이 엇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계획은 이번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는 계획이고 대제사장 측 사람들의 계획은 이번에는 밀란이 일어날 거니까 다음에 아주 예민한 문제이니까 다음번에 하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에 이번 유월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던 세대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어지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면서 운명하게 되어집니다.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때 성막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다. 성소와 지성소 구분이 사라졌다. 친히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너희 마음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브리 민족이 애굽에 들어오기 위해서 단지 요셉의 꿈 때문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브리 민족이 애굽에 내려와서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하기까지 요셉의 꿈이 등장하고 떡 굽는 자의 꿈이 등장하고 술 맡은 간원자의 꿈이 등장하고 바로 왕의 꿈이 등장하고 야곱의 꿈이 등장한다는 거지요. 시간표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심에 무려 5명의 꿈을 함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끌고 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와서 좋은 땅에 거주할 수도 있지만 고센 땅에 머무르고 거기서 목축업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첫 번째 있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쓰기 위해서 23,000마리 이상의 1년 된 어린 양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고센 땅에도
어린 양들을 준비해 놓았던 거지요. 1500년의 시간이 지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누구는 이렇게 하겠다, 누구는 이렇게 하겠다, 각각 시간을 이야기하지만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답답해서 술 맡은 간원장이 삭방되자마자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면 아마 바로왕이 듣지도 않았을 겁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을 때 바로왕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야 빨리 데리고 와, 빨리 데리고 와. 그리고 엄청난 국가의 시스템을 바꾸는 14년간의 미래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서로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때가 차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 계획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획, 그리고 시간표에 대해서는 조급하지도 말고 서두르지도 말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기다릴 줄 알고 믿음으로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시간의 자리가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